오늘 히브리서 23번째 시간 믿음의 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동안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과연 무엇가 믿음이고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총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들의 내면에 있는 믿음을 삶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신앙을 가지고 나서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의 신앙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신앙을 경주다, 달리기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신앙은 레이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신앙의 달리기를 잘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는 내려놓아야 할 것을 좀 내려놓아야 된다, 무게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대한민국은 종합 순위 7위를 했습니다. 상당한 선전을 했습니다. 숄트랙은 원래 좀 강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예상대로 메달을 많이 땄고요. 또 스피드 스케이팅도 원래 좀 우리가 약간 좀 딸리는데요. 거기서 금메달을 좀 또 따고요.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썰매 종목에서 상당히 이 동양에서는 최초로 스켈레톤이라는 그런 썰매 종목에서 한국의 윤성빈 선수가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장면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속 140km라는 무서운 속도로 달려야 하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수 헬멧을 쓰는데요. 저게 꼭 아이언맨 같죠? 그래서 별명이 아이언맨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선수들이 경쟁을 하는데, 선수들의 실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체력도 중요합니다. 이 선수는 요번에 이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루에 팔굽혀펴기를 1000번씩 했대요, 하루에. 그렇게 아주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선수들의 실력이지만, 자, 선수들 못지않게 과학적인 장비도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이팅 같은 경우에요, 보면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 색깔이 0.001초에 따라서 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0.1초가 아니고요. 0.001, 저도 헷갈리네. 0.001초. 그러니까 아주 얼마나 거의 똑같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도 중요하고 또 이 스케이트 장비도 중요하고. 그래서 요즘은 이 스케이트가 이렇게 쫙 타잖아요. 쫙 이렇게 타다가 이렇게 쭉 타다가 뒤에서 얼음에 살짝 걸린대요, 이게. 들어도 걸린대요. 그 마찰을 또 줄이려고 말이죠. 요즘은 쫙 하면 스케이트 날이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접힌대요, 이렇게 접혀. 그런 걸 개발해가지고 하여튼 성능을 요즘 막 향상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옷도 말이죠. 상의 하의가 따로 있으면 그 중간에 이렇게 상의 하의가 만나는 부분이 공기 저항을 또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부분도 없애기 위해서 통옷을 만들어가지고 좀 보기는 상당히 민망하잖아요. 통옷을 쫙 달라붙게 이렇게 입고 그렇게 해서 공기 저항을 최대한 줄인다는 거죠. 그리고 옷도 이 섬유를 가만히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작은 돌기가 쫙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공기가 이렇게 지나갈 때 흘러갈 수 있도록, 공기역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 골프공에 이렇게 막 점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다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0.001초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특수한 탄소 재질로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도 무거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이 무거우면 이게 영성이 안 된다는 거죠. 경건의 삶 요번에 하실 때 단순성의 훈련이 그 중에 하나인데요. 삶이 너무 방만하고 무겁고 복잡하고 그러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1절에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이걸 벗어버려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일까요? 어떤 문제는 실제로 죄가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당한 좀 방해를 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해가 되는, 죄는 아닌데 뭔가 좀 우리에게 신앙을 좀 어렵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 해석을 하다가 11장에 등장하는 신앙 인물들의 실제적 삶 속에서 한번 찾아보면 좋은 해석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한번 11장을 다시 좀 복습을 해보면요,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가인은 무엇에 얽매였느냐 하면요, 아버지의 사랑에 얽매였습니다. 그래서 질투를 합니다. 동생 아벨을 질투하고 동생을 또 그래서 미워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살인하고 말았습니다. 뭔가 사랑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아버지의 이런 편애와 사랑에 대한 그리움. 자, 여기에 그는 평생 얽매여 살았고요. 노아는 홍수에서는 믿음으로 승리했지만 홍수 후에, 홍수라고 하는 큰 일에서는 순종했지만 홍수 이후에 실패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보면요, 어려울 때 그 고난은 정말 기도하면서 잘 견디는 거예요. 그래가 잘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해결하고 나서 평탄해졌을 때, 그럴 때 오히려 더 나태해지고 실패하는 그런 크리스찬들도 보게 됩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홍수라는 큰 어려움을, 고난을 통과했지만 홍수 이후에 나태해졌습니다.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포도주에 인이 박이고 알코올 중독이 됐는지 결국은 술에 얽매였고, 결국 자식에게 보이지 않아야 할 것들을 보이고 자식을 저주하는 나쁜 것을 전수하고 말았다. 그것이 무겁고 얽매이는 것이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순종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백세에 얻은 그 외동아들, 독자와 같은 아들, 자, 이러한 자식의 문제 때문에 거기에 얽매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이 아주 시끄러워지고 말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평탄한 라이프를 향유했습니다. 그러나 아들 중에서 장남 에서를 그는 편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기 마음에 좀 더 드는 자식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편애를 하면 안 됩니다. 편애를 하면 그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그 복으로 만족하지 않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 너무 강한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과 부정직의 문제, 평생 거기에 얽매여 살았고 또 그로 인해서 생긴 결과 때문에 삶이 얼룩지게 됐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백성들을 구원했고 율법을 전수하는 큰 사명은 완수했지만 자신의 의가 너무나도 앞섰고 자신의 의와 분, 이런 것들을 앞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고 결국 광야에서 그는 죽어야 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을 타고났습니다. 남이 갖지 못한 능력을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술과 여자에 너무 탐닉해서 결국은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예배자로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그는 성공하고 나서 부와 명예와 육신의 쾌락에 집착을 해서 큰 위기를 겪고 신앙생활 속에서 상당한 이런 혼란을 겪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의 경주를 잘 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평생 상당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버리진 않았지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굉장히 지장을 받게 되었고 많이 실패했고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얽매이기 쉬운 무거운 것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어떤 그런 약점들, 이것을 쓴뿌리라고도 하고 견고한 진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 믿고 나서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거나 그걸 어렵게 하거나 무겁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견고한 진이 더 내려놓고
깨뜨려야 할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해결하기 원하시고 궁금하신 분은 새로운 삶을 수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반면 신앙의 경주에서 이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모두 벗어버리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2절에서 예수님을 믿음의 완전한 모델로 고백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하신 모델이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믿음의 주라고 하는 그 주라는 그리스어가 뭘까요? 우리가 흔히 신약 성경에서 주님 할 때는 퀴리오스, 그걸 이렇게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퀴리오스가 아니라 알케고스인데요. 이 알케고스는 제왕이라고 한 뜻입니다. 왕. 그러니까 믿음의 주다. 예수님이 믿음의 주다. 이것은 다시 번역을 하면 믿음의 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즘 한국에서 쓰는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민 오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요. 저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도통 모를 만한 한국어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오늘 한국어 교육을 좀 시켜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무슨 뜻인지 한번 우리 어르신들 한번 노트북 가성비의 끝판왕이다. 뭐 이해가 가세요? 예. 노트북 가성비의 끝판왕이다. 자, 가성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격 대비 성능을 이렇게 줄여서 가성비. 노트북 가성비의 뭐 역대급 끝판왕이다. 그것은 뭐냐면 가격은 싼데 성능이 좀 우수해서 이게 상당히 가격 대비 성능으로 치자면 최고다. 그러니까 이걸 사라. 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끝판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최고다. 뭐 역대 이런 게 없었다. 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요즘 표현으로 쓰자면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끝판왕이다. 더 이상의 이 믿음의 최고의 모델은 없다, 이제. 네, 이렇게 아마 표현해봐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해서 뭔가 정말 낙심이 되고 피곤할 때, 그럴 때 이 믿음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게 정말 믿음의 최고의 모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정말 우리가 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론이 아니고요. 실제로 저도 목회 중에 제일 힘든 때 누구의 말도 사실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힘들 때는요. 누가 아무리 이렇게 여러 가지 말 해줘도 사실 그게 크게 와닿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뭐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런 말이 그렇게 위로가 안 됩니다. 사실 힘들 때는. 네가 당해봐. 이렇게 속에 억하심정이 생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저에게는 제일 위로가 됐습니다. 아, 예수님도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거기서 정말 이렇게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당하셨구나. 그러니까 이것처럼 큰 위로가 없더라고요. 아, 예수님도 그렇게 당하셨는데 내까지 게 뭔데 더 당해도 뭐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 거구나. 뭐 이렇게 억울하다고 펄펄 뛰일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겼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승리를 하는데 2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3절에서 예수님을 생각하자. 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어려운 삶의 고난 중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보자. 예수님을 생각하자. 그러면요 위로가 돼요.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요. 이게 한번 힐끔 보고 또 안 보는 게 아니고요. 너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라. Fix your eyes on Jesus. 그렇게 영어 번역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묵상을 하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변하지 않는 완전한 모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는요, 실망을 할 때가 많습니다. 45년 전 폐망을 하고 보트 피플이 되었다가 미국으로 망명해서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월남 그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폐망하기 전에 사용했던 그 국기가 그 황저 삼선기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은 그게 이제 없어지고 이제 공산 통일이 돼버렸죠. 위에 북쪽의 월맹이 다 이제
통일해서 지금의 국가는 공산국가인데, 자, 지금 지금 현재 베트남에 사용하고 있는 이 국기는 황성주기입니다. 황성주기. 그전에는 이제 빼트공이에요, 이게. 빼트공. 근데, 월맹인데, 황성주기. 근데 지금 이제 미국에 살아가고 있는 망명한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는 그 옛날 국기는 저겁니다. 황저 삼선기. 그런데 이 국기는 애국의 상징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뭐 끝까지 이거를 사용하는 거죠. 공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국기는 존재하지 않는 나라의 국기입니다. 더 이상은 이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추억에서 남아있는 옛날 그 나라입니다. 그래도 뭐 LA나 이런 데서 이제 그 무슨 행사, 월남 타운, 그런 베트남 타운에 행사할 때는 꼭 이런 걸 사용을 하고 이런 걸 걸어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징적인 것이죠. 요즘 베트남에서 한국의 이 박항서 감독이 축구 대표팀을 맡으면서 좋은 성적을 계속 거둬서 축구 열풍을 일으키고 일명 박항서 매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남 아시안 게임에서 베트남이 축구 종목에서 60년 만에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 후서 온 국민들이, 베트남 국민들이 막 열광을 하고, 막 선수들이 막 자기 국기를 들고 막 관중석 앞에서 이렇게 돌고 그러는데, 거기서 좀 특이한 장면이 눈에 띄었죠. 베트남 그 국기, 지금 현재 저 국기 말고 태극기가 이렇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태극기. 그게 뭐냐면, 우리 축구를 이렇게 많이 키워줘서 감사하다. 박항서 감독의 모국인 대한민국까지도 이렇게 같이 그들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감사를. 자, 이것을 보면서 한국 축구가 월드컵 4강에 진출했을 때 4강 신화를 일으켰던 그때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때 엄청났었죠. 전국이 들썩들썩 했었죠. 그런데 그때 히딩크 감독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지만 우리는 그때 네덜란드기까지 동원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태극기를 저렇게 이제 동원을 했습니다. 자, 박항서 감독은 단순한 축구 감독을 넘어서 아버지 리더십으로 감동을 주고요. 선수들이 정말 진정으로 이렇게 따르고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선수가 부상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도 감독이 타고 가는 그 1등석을 걔한테 내주면서 네가 여기 타고 가라고 이렇게 해줄 정도로 말이죠. 감동을 주는 거죠. 자, 그런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한 좀 아이러니한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50년 전에 우리 한국에서도 월남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월남전 참전 용사님들도 여기 몇 분 계신데 그때 이념 때문에 우리는 서로 총을 겨누고 또 우리 젊은이들도 5천 명 정도 전사를 했습니다. 자, 그때 그 깃발은요 아주 그냥 적국이죠. 빨갱이들이고 적국이고 그리고 하여튼 총을 겨누면서 우리가 하여튼 그냥 무섭게 싸웠던 그런 깃발이었는데 지금은 저 두 깃발이 친구처럼 축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친구처럼 나란히 이렇게 서로 펄럭이고 있다. 참 그 전에 5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인데 바로 아이러니한 것이 역사의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중국 대표팀하고 베트남 대표팀하고 이렇게 축구를 했는데 베트남이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중국이 졌죠. 완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대표팀을 맡고 있던 감독이 바로 거스 히딩크 감독입니다. 이 히딩크 감독이 2002년도에 대한민국을 4강으로 올릴 때 박항서 감독이 그때 수석 코치였습니다. 둘이서 이제 협력을 해서 그때 거기서 히딩크한테 많이 배웠던 거죠. 그 훌륭한 감독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히딩크가 이제 박항서 감독한테 무릎을 꿇은 거죠. 2대0으로 졌습니다. 그리고 0대2로 패하고 나서 중국 그 협회에서는 히딩크 감독을 해임했습니다. 경질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비난했습니다. 중국은 감독이 문제가 아닌데 감독을 홧김에 저렇게 자르는구나. 박항서 감독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뛰어난 분이고 내가 결코 넘을 수 없는 산이다.
나도 언제든지 히딩크처럼 경지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겸손하게 그를 띄워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스포츠에 열광을 하고 국기를 몸에 감고 막 얼굴에다 그리고 목이 터져라 북을 치고 응원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승리를 가져다준 그런 리더를, 지도자를 영웅으로 추대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잘해도 나중에 부진하면요, 매정하게 잘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열광은 언젠가는, 그 인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그라지고 맙니다. 영원이란 시간 속에서 보면 사실 그런 일시적인 것들은 모두 헛되고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뭐 목사님들 중에서도 뭐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막 그 스포츠를 막 굉장히 절대화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좋아는 하지만 그렇게 절대화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고요. 그분의 도우심을 더 많이 생각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 지금까지 잘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아무리 잘 달렸어도요, 완주를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이 믿음의 여정을,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목표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2011년도 한국 경주에서 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마라톤 여기 뛰시는 분들도 계신데, 자, 42.19km인데 40km 지점입니다. 거의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이제. 40km 지점인데 거기 경주에 삼거리가 이렇게 나와요. 삼거리가 나오는데 거기 이제 경기 진행 요원이 있고, 그 다음에 표지판이 있는데, 진행 요원이 잠깐 어디 자리를 비웠어요. 표지판마저 바람에 날아가 버렸어요. 삼거리에서 선두 그룹은 제대로 갔는데, 그 두 번째 그룹에서 한국 그 선수가 1등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막 달려가고 있는데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직진을 했습니다. 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한 500m 달리다 보니까 코치가, 야, 거기 아니다, 빨리 돌아와라. 그래서 다시 원코스로 왔으니 그게 얼마나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큰 대회를 이런 식으로 하느냐, 아주 국제망신을 당했는데, 그보다 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3년 5월에 영국의 한 마라톤 대회에서는요, 1등으로 달리고 있는 선수와 2등으로 달리고 있는 선수가 격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1등은 끝까지 이제 가서 스테디움으로 갔고요. 2등이 길을 잘못 들었는데, 그 2등을 따라서 5,000명이 전부 다 딴 데로 가가지고요, 1등만 들어가고 전부 다 실격했습니다. 5,000명이. 네, 그런 일이 또 있었네요. 자, 그래서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저를 좀 잘 따라오세요. 근데 좀 분별하면서 따라오세요. 네. 그래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뛰었으면 뭐 합니까? 방향을 제대로 모르고 뛰었으면 그 소용없습니다. 그러면 대회 책임이냐? 아니래요. 선수 책임이래요. 선수가 미리 코스를 숙지하고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왜 나오셨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떻게 그냥 앉아 있네요. 이러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습관적으로 그냥 갈 데도 없고, 썬데이 아침에는 그냥 가는 게 당연하지. 근데 아무 생각도 없고, 기대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가 그 다음에 올해 나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 내년에 나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게 분명하셔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요, 열심히는 했는데, 그런데 엉뚱한 데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갔는데, 저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요. 근데 너는 목표도 없었어. 뭘 보고 신앙생활 했니? 이렇게 책망을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수송병과를 받았어요. 610 운전병을 받았는데 저는 사실 뭐 사회 면허증도 없었는데 왜 수송병과가 됐는지 나중에 보니까 그냥 학교가 항공되니까 그냥 뭐 이렇게 수송으로 넣더라고요. 그게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후방으로 갔습니다. 경산, 저기 대구 밑에 경산에 제2 수송학교가 있어요. 제2 거기서 이제 운전을 배우는데 이 군대에서 처음 운전 배우면 굉장히 힘듭니다. 사회에서 배운 사람들은 찝차 같은 거 뭐 이런 거 이제 하는데요. 이렇게 운전 못하는 저 같은 경우 A, B, C, D반 중에 D반이거든요. 그래서 16주 동안 거기서 훈련하는데 뭐로 배우냐면 K512라고 하는 2.5톤 트럭이에요. 일명 60 트럭인데 그 두 돈 반으로 그냥 운전을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게 차가 큰데 이 핸들도 유압이 없어요. 기계식이에요. 이게 엄청 이게 안 돌아가는데 이거 가지고 S자 코스를 꺾으려면요. 여기 엄청 막 힘듭니다. 그리고 도로 주행을 드디어 갔는데 야, 신난다. 이제 도로 주행을 가자. 수성구, 대구 수성구 거기서 촥 해서 도로 주행을 이제 가는데 근데요. 조금만 잘못하잖아요. 주먹이 펑 날라와요. 조교가. 똑바로 못해. 이러면서 막 그렇게 힘들게 제가 운전을 배워가지고 제 차 타신 분들은 제가 운전을 잘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거기서 도로 주행을 하는데 이 조교가 한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너희 초보들은 말이야 뒤에서 보면 차가 삐뚤빼뚤 이렇게 다녀. 왜 그런 줄 알아? 모르겠습니다. 너희들은 말이야 운전할 때 바로 앞을 보고 운전하지. 그러니까 차가 삐뚤빼뚤하는 것이다. 저 멀리 차선 저 멀리를 보고 운전을 해봐 한번. 그 진짜 그렇게 시킨 대로 멀리서 보고 하니까요 차가 왔다 갔다 안 하더라고요 이게. 그 참 좋은 노하우를 알려주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왜 이렇게 신앙이 여러분 방황을 하십니까? 왜 여러분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중에 흔들리십니까? 왜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시험도 많이 들고 상처도 받고 왜 그러시냐면요. 바로 앞에 시선을 바로 앞에를 보니까 그래요. 감정에 충실해서 그래요. 멀리 보시잖아요. 예수님을 보시고 가시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바라보고 가시잖아요. 흔들림이 거의 없습니다. 쫙 갑니다.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눈앞에 있는 사건, 눈앞에 있는 상황을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아주 이렇게 갈짓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그것이 뭔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새해에는 더 주님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빠르게 주님 앞에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저 먼 비전에다가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고 흔들림 없이 이렇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저의 신앙생활이 목표가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죄는 아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이런 부분들을 주여 내려놓게 벗어버리게 하여